8절이요. 10절까지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을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정직이 세미나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계신 우리 순서지에 보면 지난 주간에 주일헌금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오늘 이제 11조 헌금이라고 우리가 순서를 보면서 함께한 여러분, 11조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축복이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9을 내놓으라고 하나를 내가 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내게 달라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월급을 탔다. 야, 얼마 탔는데? 100만 원 탔는데요. 그래? 그러면 90만 원 내게 주고 너는 10만 원만 써라.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9개는 할렐루야 내게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귀한 시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반 뚝 띄어서 내 것 딱 나누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9개는 네가 쓰고 1개만 내게 주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또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많아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이 많다고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말하는데, 거리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곧 그랬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는데, 봉헌물은 거기 4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려니와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의 1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열의 하나를 가르치고 있지만, 봉헌물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드려진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봉헌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오해 없이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한다든가 또 여러분에게 물질을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빼앗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10절에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을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의 집에 할렐루야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할렐루야 양식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고 힘썼는데,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드셨잖아요. 어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이 음식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골고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건강과 물질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조는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 주실래요? 레위기 27장 30절. 예, 11조 헌금이라 그랬는데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청지기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직분은 성물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직분은 성물이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직분은 장로가 있죠. 장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에서도 인정하고 또 우리 노회에서도 인정하고 시찰에서 인정하는데, 교회 가운데 당회를 가진 교회는 총회 총대권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에 지금 현재만도 10,000교회가 넘어요. 10,000교회가 넘는다고 하는 10,000명 담임 목사님만 10,000명이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이 부목사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역자 교역자들이 한 교회에 한 분만 계셔도 10,000명인데, 만약 대형 교회 같으면 10대뿐씩 막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수가 지금 교역자로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당회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설이 제주 시무 장로님이 2분 계시면 당회교회예요. 당회교회로 가는 당회교회는 총회에서 뭐라고 인정하느냐, 총회 모든 의결을 할 때 바로 당회교회 담임 목사는 총회로 불려가서 총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 모든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회의할 때, 거기서 회의할 때 당회권을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당회교회인데, 장로는 그냥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노예 허락 안에서 노예에서 고시도 보지만 또 공동회의에서 교회 출석인은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는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장로지만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피선된 후 교회 장로로서 정말 고시와 또 합격에 대하여 또 예식서에 대하여 서약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이 이제는 안수를 받고 장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평촌양목교회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 정치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로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집처럼 그렇게 아끼고 또 교회 살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살필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입니다. 나는 3장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더 관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특별히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섬기는 아들을 부모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나도 그들을 관심 가지고 아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끼시는 장로님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또 권사의 직분이 있죠. 권사의 직분. 권사는 감리교단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는데, 장로교단에서는 여자들만 이제 우리 지난 우리 권사 직분을 받을 때는 안수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안수가 아니라 권사는 취임이죠, 취임. 안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꼭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를 받고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이는 40세 이상의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분으로서 피택된 6개월 이상 당의 지도 아래서 교육을 받고 또 일정한 서약을 받은 후 그렇게 안수도 하고 또 취임도 하게 되는데, 이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만큼 성경에 특별히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권사를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바로 위로자라고 그래요. 위로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바로 여기 위로자가 권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그러면 여러분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위로하는 자면. 그래서 위로하는 자면, 이 권사는 우리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 목회자들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을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곧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내 일처럼 도와야 돼요. 이게 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방을 간다든가 하면 특별히 권사님들의 신방을 많이 모시고 가지요. 이분은 바로 그 가정을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라고 그래요. 위로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또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종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제게 권사의 직분을 임명하셔서 같이 동역하게 하신 것은 부족한 종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도우라고 할렐루야 직분 주신 줄 믿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수집사죠. 안수집사는 집사로서 무목의 교회 안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제 나이는 30세 이상만 되면 되는데 30세 된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는데 우리 장로교단에 특별히 안수집사는 여자 안수집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여자도 서리집사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여자로서 안수집사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장은혜 집사님과 우리 조민 집사님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명받았으니까 항상 주 안에서 안수집사격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우리 부활절 때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안수집사 임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집사의 대상이 되어져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제 의논해서 같이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추천한 중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50%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50% 동의를 얻고 나서 동의를 얻은 뒤에 제가 특별히 주일날 특별 교육을 몇 주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피택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안수집사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안수집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안수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안수집사는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임을 꼭 믿으시고요. 기한 중에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직분이 주어진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냥 나는 대충 그냥 집사로 있다가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뭐 아니요. 여러분이 대충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는 철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나를 시험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대상은요. 여러분 물질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시험하여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테스트해 보고 자격이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믿으시고 자격이 되는 성도요 자격이 되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교회 가운데 교회 일들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재정하는데 재정부도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내가 전무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정 부분에서도 좀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 초청하게 될 텐데 전사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할렐루야 교육도 하고 같이 또 저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우리 장로님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자녀들이 친구 될 만한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더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 레위기서 27장 30절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3장 8절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0의 1은 누구 것이다? 소유를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의 것.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으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이유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맡겨진 역할만 다를 뿐이지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요구나 강요의 있어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복주시기한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11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섬김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헌무리가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봉헌물들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교회 갔는데 뭐 나는 뭐 그냥 왕따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가봐야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각자가 서로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유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그 일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또 성장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16절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피차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랬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오늘도 지금 설교인 것 같지만 서로 피차 서로 지금 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오늘 시간 우리 입술에 일들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모았다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모든 우리 말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우리 말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딤전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도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성경에 오전에 말씀드린 처럼 900회 이상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뭔 돈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많이 하는가. 바로 사용하고 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없으면 어렵고 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내게는 부도 기도 있으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니요. 더 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어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꼭 믿으시고요. 이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딤전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리고 서리집사까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딤전 3장 13절에 보니까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딤전 3장 13절. 딤전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8절이요. 13절이요. 아멘. 세상의 지위 때문에 저 난리잖아요. 보셨죠? 여러분요, 저렇게 까발려놔도 끝까지 그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죠? 그 지위가 어떠서 그래요? 그 지위 한 번 받으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를 수없이 알아요. 그러니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니까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로였던 자기 통장이 몇백억씩 재산이 불어나는 건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 반포나 서초동 이쪽에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 넘다가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0억이 넘는 100억을 깔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여러분 그런 정보를 알고 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런 한 번에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집안의 문제를 다 들춰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까발려갖고 그렇게 창피를 당해도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중에 하나님의 선한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우리 한국교회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지위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지위가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얻었는데 저렇게 갖고 저는 내가 볼 때는 그 자녀들이 또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섬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의 1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게도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한 사람이, 그러면 직분만 다를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것은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것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잘해서 하늘 문을 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혀 오해 없이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하셔서 우리도 귀한 시간에 축복의 문을 여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득이 없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제일 큰데 없어서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오늘 축복문을 여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